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모두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세상만사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봤나요? 안 보여요? 좀 다르던가? 만주 스님도 그래서 부처님으로 보이는데 나는 부처님으로 보는데 부처님이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지죠. 다들 부처님들이신데요. 오늘 이런 곳에 앉아 있습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골목이라고 적혀 있는데 골목길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만주 스님께서 그러셨어요. 이렇게 그 기계들 이렇게 보는 것도 하나의 소품처럼 느껴진다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들어오시면서 느낀. 네. 이게 옛날 길이나 이런 데를 이렇게 이제 좀 가다 보면 사실은 그 골목 자체에 대한 느낌보다도 그 담장 너머가 궁금해요. 저 안에는 누가 살지, 이 담장 안쪽 집안에 어떤 분위기가 있을지 이게 궁금해서 예전에 그 하회마을 같은 데 이런 데를 가더라도 골목도 아름답지만 그 골목에서 바라보는 그 담장 안쪽에 대한 호기심, 궁금함이 있고 뭐 거기서 이렇게 정말 그 뭐 밥 집는 냄새도 좀 날 것 같고 또 이렇게 그 할머니가 거기 앉아 계셔서 뭐 이렇게 고추라도 좀 다듬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뭐 아예 담장이 너무 높아져 버려서 그런 호기심을 가질 만한 기회가 잃어버리는 것 같죠. 그 보니까 이게 창문들이 막 있어요. 옛날 창문들. 그 창문 이렇게 너머에 영희야, 철수야 부르면 친구들이 막 뛰어나올 것 같아요. 철수? 네. 고무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고무줄 놀이 할 때 친구들 불러냈잖아요. 철수를 부르면 꼭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한번 불러보고 싶고. 스님 혹시 그 예전에 어릴 때 어떤 놀이 많이 하셨어요? 우리는 뭐 여자 아이들은 그거 했잖아. 고무줄 놀이. 만주 스님은 공부한다고 밖에 나오질 않아가지고 골목에 어떤 문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공부를 안 하셔서. 돌치기, 딱지, 돌치기, 자치기. 자치기. 근데 자치기는 이제 골목에서는 좀 위험하긴 했고 그런 게 그냥 놀이에 어찌 보면 전부였었죠. 다른 게 또 있었나요? 근데 이렇게 남자 아이들이 연필 깎는 칼 있죠? 그거 들고 와서 이렇게 고무를 쫙 잘라버려. 짓궂은 아이들이. 혹시 스님 그러시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걸 제일 잘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뛰어다녔거든. 뭐 착해서 뭐. 골목에서 안 놀아봤어요. 우리 집은 골목이 없어가지고. 대로가 있었군요. 아니, 그 다 이렇게. 벌판. 담장이 없는 절에 있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어느 제가 아주 친하려고 하는 여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집에 제가 이제 말을 못해서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못 가니까 밤에 몰래 가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창에 불빛 비치는 거 그 안에서 가족들이 도란도란 얘기할 때 가끔 목소리 들리는 거 그걸로 이제 그 학생이 거기 있구나라고 느끼고 이제 담장 밖에서 그 여자친구의 목소리를 위안 삼으면서 한 2시간 밤을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골목길 돌아설 때 그 노래가 제 18번이었거든요. 한번 불러봐 주세요. 듣고 근데 싶어요. 너무 가요계 은퇴를 오래 해가지고 그 가사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골목길 접어들 때 눈 지그시 감고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커튼이 드리워진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그러다가 집에 갔습니다. 여기 2층에는 지금 극장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소극장 들어가면 사실은 소극장 옛날에는 자주 이제 가봤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낯설어. 이 무슨 창고 건물에 의자 몇 개
창고 같은 공간에다가 그 불편한 의자 몇 개 이렇게 놓은 것 같은. 그래서 이게 이제 무대가 무대인지 객석이 무대인지 구분이 안 갈 만한 그런 송장이 있더라고요. 옛날 느낌, 옛날 그 연극 봤을 때의 느낌들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요즘은 뭐 봤어요? 그 불교 연극 가운데 이목고, 그게 이제 울산 극장에서 한번 공연이 되어져서 한번 같이 우리 불자들하고 같이 가서 본 적이 있었어요. 나는 혹시 아는 느낌 극락 같은, 그것은 줄거리도 이제 그렇지만 그 안에 안무가 같이 나오는데 그것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고 그것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인상적이에요. 스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하림 스님과 연극을 했잖아요. 응? 기억나지 않으세요? 미타선언에서 심리극을 했었죠. 근데 하림 스님 이렇게 그 심리극을 끌어주셨어요. 그 명상센터. 네, 네. 근데 그 하나의 연극의 한 부분처럼 해주셨는데 굉장히 저는 인상이 깊었었어요. 뭐 그런 심리 상담, 네, 심리 네. 치유 쪽에서 그 상담도 좋고 뭐 다른 것도 명상도 좋고 한데 자기 마음을 결국 보는 거잖아요. 어릴 적 모습. 그 중에 이제 마음을 끌어내고. 가장 강력한 그 파워가 있는 게 심리극이랍니다. 그래서 그거는 근데 이제 몇 번 저도 주인공도 해보고 뭐 몇 번 학기에서 해봤는데 또 실제 이제 진행도 해보고 근데 아까 말씀대로 결국 마음의 세계잖아요. 마음의 세계를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만 그 심상으로만 하는 거는 그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실제 이렇게 주연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연극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인생은 연극과 같은 것이다. 네. 라는 말이 있나 봅니다. 사는 게 그냥 역할로 그렇죠. 사는 것이지 네. 정말 어떤 사람은 없는 것이죠. 네. 그냥 한 편의 연극이란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삶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제 네. 21세기가 문화의 세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도 이제 시대와 같이 가려면 문화의 세계에 맞게 불교 안으로 그 다양한 문화 포교의 어떤 컨텐츠를 개발하고 또 활용해 나가야만 그래야 포교가 될 수 있다. 이번에 이목고를 제작했던 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들었던 고충들이 불교계의 어떤 그 문화를 접목시켜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스스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컨텐츠 자체는 그 소재거리, 이야기 소재는 불교가 아주 무궁무진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정작 이 이야기를 뭐 영화로 만든다거나 또는 연극으로 꾸며서 이렇게 풀어내면 그것을 좀 더 이렇게 불자들이 호응을 좀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호응이 좀 약해서 이렇게 좀 과감한 투자라는 것을 통해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이제 그런 극을 만들기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우리부터 하여튼 문화, 연극 뭐 하여튼 관심 가지고 불교의 포교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면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 사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님들 안녕하십니까. 부모님들은 절에 다니신 지 오래된 불자지만 저는 불자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무교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 따라 절에 몇 번 다녔는데 그때 기억이 좋아서 지금도 마음이 답답하거나 생각이 복잡하면 혼자서 절을 찾게 됩니다. 물론 아직 법당에서 삼배는 못하고 마당을 서성거리다가 올 때가 많지만
제 나름대로는 저를 사랑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툇마루에 앉아서 스님들의 독경 소리를 듣거나 은은한 향냄새를 맡고 있으면 마음이 저절로 차분해지고 복잡한 생각도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에 갈 때마다 궁금한 것이 있어요. 과연 불교가 종교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교란 신이나 절대자를 믿고 숭배하고 그 절대자를 믿음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인데, 부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고 불교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니까 엄밀히 말해 종교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아닐까요?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건가요? 스님들의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어쩌면 많은 불자들이 비슷한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고, 또 실제로 질문으로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아도 마음 안에서 그런 어떤 스님들의 법문을 들을 때의 내용과 일반적인 종교에 대한 어떤 생각들에서 어떤 그런 갈등 같은 것들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교가 반드시 어떤 대상을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한다면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좀 더 다른 개념을 갖고 있지 않는가. 물론 그 불교에서도 화엄경에 보면 그 신의 행진이라고 해서 그 믿음을 도의 근본이다라고 여기기도 하는, 또는 아주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일반 그 유일신교에서 말하는 절대자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의 개념은 아닌 거죠. 오히려 깨달음을 통해서 온 세계가 이미 완벽하게 그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각성을 깨닫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지, 어떤 외적인 절대자의 힘을 기대하고 그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가 불교는 아니죠. 부처님도 후계자를 지정해 달라고 제자들이, 그래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지 않겠냐고. 근데 끝까지 그러지 말으라고.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거면 충분하다. 더 이상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또 딴 사람 대상을 믿지 말고 네 자신을 믿으라고. 네가 원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요 두 마디를 남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불교라는 것도 거기서 항상 근본으로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마음 편하면 되지 않나. 어떻게 하다 마음이 편해지면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걸 믿고. 어렵겠는데. 아니, 거기까지. 일단 주석 스님이 예. 더 마무리를 아마 해줄 것 같아요. 제가 마무리가 좀 잘 안 돼. 그래. 그래서 불교의 반대가 뭘까요? 불교의 반대. 물교. 네. 정답이네요. 그죠? 저 들었는데, 그 불교에서는 수계 의식이나 어떤 이제 그런 의식 중에 다 연비를 하죠. 향으로 한다든지 또 쑥을 올려놓고 이렇게 그 순간에 모든 과거로부터 업장 소멸이나 또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올곧게 살아가겠다는 그런 다짐의 마음으로 우리가 연비나 수계 의식을 하는데, 반대로 물교. 물교 어떻게, 물로써 이제 세례식을 할 때 성수를 뿌린다고 하죠. 성수를 뿌림으로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씻어준다라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지금처럼 젊은 분들이 물어올 때가 있어요.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 지향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올 때 가장 조금 전에 스님 말씀처럼 나 자신을 믿는 것이다. 그럼 나 자신은 완전하지 않는 존재인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 완전하지 않는 자신이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니냐. 한번 투명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불교 신자, 부처님의 제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일상적인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진아, 참 자기가 있고, 우리가 굳이 말하자면 가아라고 구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탐진치삼독, 때로 성내고 욕심내고 때로는 잘못 생각하는 어리석음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그 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오롯한 자기가 있다는 것이죠. 세속에서는 그걸 가장 잘 표현할 때 양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으로 볼 때는 가장 그래도 인간으로서 옳고 쓴 것을 양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양심의 차원을 넘은 근본적인 자기라고 하는 것, 이것을 첫째 추구해 가라고 하는 것이 불교인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아까 왜 사람을 믿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때로 이런 얘기를 해요. 신이 인간을 만들었나, 인간이 신을 만들었나. 이게 관점이 달라요. 서양에서는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보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신을 만드는 거예요. 왜? 행복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안에서 찾느냐 혹은 바깥에서 찾느냐의 관점인 것이지, 인간을 믿느냐 신을 믿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다. 그 중국의 도림선사께서 하셨던 말씀, 불교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 백낙천의 질문에 재앙막작이고 중선봉행이다. 모든 악을 막고 선을 향하는 것이 바로 불교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자기 수양, 자기 노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망,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악을 제어하고 그 욕망을 내려놓는 것을 통한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불교고, 이것은 비단 불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윤리 규범이죠. 그래서 신이 가피를 주고 부처님이 무언가 그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런 노력이 바로 가피를 생산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상담해 주신 분께서 절에 가서 텐마루에 앉아서 그 풍경소를 듣고 독경소를 듣고 또 은은하게 맡아지는 향내음을 맡으면서 참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해주셨어요. 그럴 때 그 순간 그 자체를 내 마음속에 행복으로 여긴다면 그것이 바로 종교인의 삶이고 종교를 제대로 느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그 불편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편안해지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그냥 마음이 편하면 되는데 이제 불안한 거죠. 이제 뭔가를 또 다른 것을 찾게 해야 되죠. 될 것 같고, 뭐 이게 사람 사는 것인가? 인간은 뭔가를 뭐 구하고 그 바라고 이런 것이 인간이 아닌가? 근데 그런 걸 안 하면 이제 인간이라고 잘 이렇게 스스로가 그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국은 힘들잖아요. 우리도 공차자고 축구하러 모이면은 그 모일 때는 다 웃고 즐겁게 모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합을 들어가면 또 뭐 이렇게 뭐가 걸리면 이제 별로 기분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가치를 최대한 발현하고 늘 깨어 있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늘 깨어 있으라고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방금 하림스님이 얘기했듯이 어느 순간에 내가 자기의 본성으로 돌아가서 행복했어요. 근데 이것도 순간순간 놓쳐요. 사람 마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순간순간 놓치지 않도록 늘 자기 자신의 깨어있는 삶을 살으라고 부처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늘 깨어있으면서 다음 사연을 봐야 돼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4살짜리 아들을 둔 주부입니다. 남편도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아들도 무럭무럭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데 가끔 불안한 생각이 들어요.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행복하고 좋은 순간이면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서 불안합니다. 행복한 순간에 마음껏 행복해하지 못하고 왜 불안해지는 건지, 혹시 이게 병은 아닐까요? 사실 우리 부부는 부모님의 반대로 힘들게 결혼했고 결혼 초에 남편이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제가 과외를 하며 생계를 꾸렸거든요. 힘든 걸로 치면 그때가 더 힘들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하나도 불안하지 않았었거든요. 요즘은 아무 고민거리도 없고 모든 게 순조로운데 제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꼭 나에게 불행한 일이 찾아올 것만 같고 한순간에 이 행복이 깨질 것 같은 두려운 상상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모든 게 마음에서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이런 불안한 마음이 진짜로 불행한 일을 만들까봐 겁이 납니다. 스님들, 원래 마음이 이런 것인가요? 왜 저는 행복한데 불안한 마음이 들까요?
결론은 예.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누구나 다 스님들조차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삶이라는 자체가 뭐 완벽한 것도 없고 또 부처님 말씀처럼 무상하잖아요. 계속 변화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좋다고 해서 이 좋은 것이 그냥 딱 멈춰지거나 그대로 유지되면 좋은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그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니까 행복할 때 아 지금 행복하고 있구나 하고 행복을 느끼고 또 불행이라고 하는 어떤 좀 힘든 상황이 오면 아 지금은 힘든 상황이 왔네 하고 힘든 걸 느끼면서 이것 또한 우리가 흔히 지나가리라. 이래서 행복한 것에도 매이지 말고 힘든 것에도 매이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 그 조건 자체가 불변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없다. 정말 파도 타게 한다는 그 표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내 마음을 어떻게 마음을 잘 잡아서 어디에 마음을 둘 것인가, 흔들리지 말 것인가, 조금 좋다고 정말 내가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으슷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조금만 못 되면 이렇게 수그러져 버리기도 하고 그러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좀 기도와 수행을 통해서 그런 거 부러워도 좀 의연하게 당당하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스님 마찬가지 마음이시겠지만 의연하신가요, 스님? 흔들리시죠? 오히려 이해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10년 전에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저렇게 할 때 학교 다닐 그때는 시험도 쳐야 돼, 뭐도 쳐야 돼, 막 이런 내가 해야 할 어떤 의무들 때문에 아이 빨리 좀 시간이 갔으면 이랬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그때의 그 삶이 얼마나 행복했었던가 하는 걸 느끼듯이 지금 이 순간 아이도 있고 남편도 있고 달라는 가정도 있고 그러면서도 지금 느끼듯이 아 이게 그 자체에 대한 또 불안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이 행복한 것이다. 언제 보면 10년 후에 본다면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할 때가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를 즐기고 다만 어느 한쪽에만 빠지지 않는다면 아마 그것이 최상이 아닐까. 저로서는 이제 이런 제안을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제 방송 보는 불자들 모두도 한번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존경하는 틱낙한 스님 책에서 봤던 내용인데 우리 마음을 밭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밭이다. 그 마음 안에는 그 긍정, 희망, 사랑, 기쁨, 환희의 씨앗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 슬픔, 고통, 두려움, 분노, 뭐 질투, 갈등 이런 부정적인 씨앗이 그 밭 안에 있는데 어떤 씨앗에 그 물을 줄지는 나 자신에게 달렸다. 이런 글을 보고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격언 같은 말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매번 우리가 어떤 불안한 생각에 자꾸 마음을 쓰고 마음을 쓰고 하면 그 두려움의 씨앗이 점점점 자라나서 우리 마음 전체를 두려움의 밭으로 만들 텐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곳으로 마음을 돌려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모처럼 우리 하림 스님이 메모까지 해가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 얘기를 메모한 거 아니에요 혹시? 그 우리도 그렇잖아요. 힘들 때는 그 힘든 걸 이겨내는 건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가 있으니까 그 힘든 것이 힘들지 않다라고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목표가 목표 없이도 살면 제일 마음 편할 것 같은데 뭔가 그 우리가 어릴 때부터 훈련 교육 받기를 뭔가 살 때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건강하고 건전하고 행복한 삶이다라고 이제 계속 그 세뇌 뭐 이렇게 받았잖아요. 깨어 있음으로. 네, 그 깨어 있으라고. 그래서 이분도 이제 아마 그런 거에 대한 나 자신 이리 살아도 되나 뭔가 목표를 정하고 고생스럽지만 열심히 하는 이런 삶이 그 바른 삶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보여요. 지금 저분은 아까도 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뭐 어떤
문제가 온다는 것도 아니에요. 막연히 이제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행복을 누려도 되는 건가? 아니, 행복이 사라질까 봐. 근데 네. 그렇다면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지금 행복한 거예요. 그대로 즐겨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그래도 지금, 힘들다니까요. 아니, 지금 너무 행복한 거라고. 지금 상태가. 근데 힘들다잖아요. 고통의 문제는 아니라 지금 행복한 건데 온전히 즐길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자체는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있는 것이니까 그 행복한 마음을 내가 떨어뜨리기도 하고 내가 그것을 더 업시키기도 하고 주체는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계속 바라보는 그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이분에게서는 숙제인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뭘 하고 있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지금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지금 상태에 대해서 행복을 계속 느끼는 그 마음, 약간의 그것에 대한 긴장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그것이 필요한 거다. 문제가 있어서 해결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니까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네. 부처님 가르치면서 금강경에서 과거심 불가득이고 미래심 불가득이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지금 이 순간을 삶은 온전히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 이 순간을 지키지 않고 다른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 빠져 있거나 과거에 대한 어떤 해안에 빠져 있는 한은 지금 여기서 느껴지는 이 기쁨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 그 아기에게서 보여지는 그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참 가슴 충만하면서 아, 이것이 행복해라고 여겨야만 되는데 마음이 자꾸 이렇게 빼앗겨 있는 거예요. 과거에 빼앗기고 미래에 빼앗기고 이러면서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 미소선 한번 수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나눈 얘기들이 이분에게 도움이 되고 불안한 마음이 해소되고 행복을 100% 200% 느끼면서 행복한 삶이 계속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얘기를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방송 중에 어디에 전화하시는 거예요? 이거 ARS 전화하려고 한 통. 네, 이건 뭐 방송 중에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지난번에 세상만사 방송 중에 해야 또 세상만사 인기가 더 올라간다 해서 네. 그때 한 통 해놓으려고. 네. 이게 몇 번 해야 돼? 060 800에 7000번. 7000번. 네. 한 통 했다 오늘도. 네. 아유, 저도 알고 있지만 스님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아, 이게 입력을 안 해놔서 네. 자꾸 어떨 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제 입력해놨으니까. 불교TV 방송 포교 후원. 연락 하면 네. 되겠어요. 060 800에 7000번. 네. 저기 아까 오다 보니까 지붕에 고양이 2마리가 앉아 있는데 진짜 고양이는 아니거든요. 봤어요? 스님이 나보다 먼저 왔잖아요. 스님 올 때는 나올 때 없던데. 그 돌이라서 그대로 있어요. 어디 안 갑니다. 아니 언뜻 보고 아까 버락해서 네. 그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 길고양이가 거기 서 있나 하고 봤는데 길고양이 정말 잘 조각해놨더라고. 표정 묘사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고양이 진짜 안 좋아하거든. 나도 안 좋아해. 저 좋아했었어요. 고양이 좋아하는 분들한테 들으면 미안하다. 어릴 때 방 안에서 겨울 되면은 방에 딱 고양이를 딱 가둬두고 그 한번 인형처럼 업어보겠다고 하다가 고양이가 어디 엎이나요? 얼굴을 이렇게 싹 끌고 가서 이렇게 하루 사이로 하루 또 좀 포기하면 되는데 하루 그 다음날 또 업으려고 하다 또 끊기고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 그때 얼굴이 이렇게 되는 지우 이렇게 되는 한동안 이렇게 상처가 있더라고요. 하르스님 뭐 흉터가. 그 고양이랑 뭐 몇 년을 같이 동거했다고 하던데 동고동락? 아, 예. 그 쌍계사 있을 때 중학교 있을 때 이제 방 하나를 줬는데 거기에 애들이 몇 명이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 머리가 그때 이제 중학생이 스포츠로 다녔는데 머리가 막 아픈 거예요. 그래 고양이가 이제 계속 내 머리를 핥아가지고 이렇게 핥고 이렇게 핥고 이렇게 침이 굳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무스 바른 것처럼 딱딱해가지고 이게 이제 마르면서 머리카락을 당기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 모르시죠? 그래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고양이가 이제 기분 좋을 때 골골 그러거든요. 골골 소리를 내요. 골골 소리 내면서 계속 내 머리카락을 이리 핥았다 저리 핥았다 그래가지고 제가 밤새 고양이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랬던 고양이 가족인 줄 알았나 봐요. 같은 동종. 네, 제가 지 새끼인 줄 알아가지고 애들 너희 살고 고양이 5마리야 온 방에 그렇게 같이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가족인 줄 알았죠. 이미 가족인 줄 알겠죠. 절에도 원래 옛날에는 뭐 개의 소리나 이런 그 동물들이 절에 키우는 것은 율적으로 계율적으로도 사실은 뭘 키우는 것이 맞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요즘 현실은 절에 아마 개 한 마리 정도씩은 아마 산 쪽으로 갈수록 거의 다 키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는 뭐 절에서 개를 보는 것이 큰 절이 아니고는 이제 좀 많이 보편화되는데 그게 잘 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산에 절이 있다 보니까 그 개라도 밤에 이렇게 방범을 돌지 않으면 사실 절에 어떤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를 키우는 것이 많이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절에서 개소리나 닭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은 꼭 엄격하게 금하는 물론 계율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한 가지 측면은 예전부터 그 마을은 이제 말하자면 그 욕망의 공간인 거죠. 그 수행자 입장에서 표현한다면 그래 욕망의 공간으로부터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야만 된다. 그러나 또 아예 안 들리는 곳도 아니어야 되는 것이 옛날 그 탁발에 의존해서 이렇게 수행 생활이 영위됐던 시절에는 마을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도 안 되고 또 너무나 가깝게 인접해서도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절이 고양이나 개나 닭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어야 된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뭐 저도 이제 강아지를 한번 키워보려고 했는데 데리고 왔다가 이제 다시 강원도로 보냈는데 절에서 개를 키우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참선학교가 있는데 개에게도 뭐 불성이 있는가 그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개가 안 보이면 잊어버리잖아요. 개 볼 때마다 저놈한테 불성이 있을까? 그 옛날부터 개를 키웠다는 얘기겠죠. 지금 개를 공식적으로 키워도 좋다는 의견은 우리 안진호 PD 의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말 아닌가요? 순한 개를 키우면 좋겠어요.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세상만사 앞으로 시청 소감들이 좀 더 와 있거든요. 소개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일님이 보낸 시청자 소감인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사연 주신 분께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글을 올립니다. 틱나탄 스님의 화해라는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좋은 책이죠. 보행명상, 호흡명상, 미소명상 등으로 상처를 매일 조금씩 치료하면 좋을 듯 했어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 주셨고 또 박승옥 불자님은 점심 도시락을 꺼내 먹으며 다시 보기로 시청을 하다가 심산 스님께서 제 이름을 호명하시면서 댓글을 소개해 주시는데 순간 밥을 입안에 한가득 머금고 일시정지 상상이 되시죠? 앞으로 조심하면서 댓글을 써야겠습니다. 생각도 못한 일이었는데 소개를 한다는 것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입에 하나 가득 머금고 일시정지. 강월선님께서는 지난번 저희가 통도사 극락암에서 촬영했던 편을 보시고 해주셨는데요. 벚꽃 아래 네 분 스님이 계신 곳이 극락입니다. 연휴에 고향 춘천으로 가는 길에 눈에 번쩍 들어오는 동치미 막국수라는 간판을 보니 교장 스님,
교장 스님, 네. 심산 스님이 생각났어요. 언젠가 네 분 스님을 모시고 추억의 국수 맛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국수가 먹고 싶어지네요. 아, 진짜. 네. 강원도 쪽으로 가면 막국수. 꼭 먹어야 돼. 네. 박성태 님께서는요. 방송 보면 늘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라고 네, 시청자 소감 올려주셨는데 함께 고개 끄덕끄덕 짖네요. 공감한다라는 거죠. 그 방송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제 그런 사연들, 그 사연들 중에는 사실은 이렇게 어떨 때는 마음 아픈 사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아, 내가 정말 내가 했던 이야기들이 그 사연을 주신 분한테 어떤 도움이 됐을까라는 한편으로는 사실은 아쉬움이 더 커요. 저로서는 좀 더 이렇게 앞에 앉아서 손이라도 잡아드리면서 그런 아픔을 위로해드리고 또 같이 동감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사연만으로는 그런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연을 주신 당사자들 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시청하시는 분들도 같은 공감을 이렇게 공감의 장을 마련해주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하여튼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시청자 사연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는 걸까요? 매번 그 사연 주실 때마다 궁금해요. 이번엔 어떤 사연일까 하고 이번 사연은 좀 특별한 사연입니다. 미국에서 오셨네요. 이름은 사실은 처음 기억하는데 공덕한 님께서 주셨는데 저한테 보내주신 겁니다. 읽어드릴게요. 지난 방송 중에 제 이야기가 나와서 깜짝 놀랐답니다. 저는 미국에서 구정쯤 해남사를 찾아갔던 공덕화입니다. 기억하시죠? 네 분 스님의 방송을 기다리며 본방 사수하고 다시 보기로 또다시 보는 애청자입니다. 그곳의 본방송 시간이 여기서는 저녁 9시 20분에 시작한답니다. 하루를 마감하고 요가 매트에 누워서 뒹굴뒹굴 스트레칭을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만초 스님께서 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 저도 TV에 대고 잘 지내셨죠? 저는 잘 도착했습니다. 안부 못 드려서 죄송해요 라고 스님께 인사를 드렸죠. 그때 시부모님 모시고 갔는데 스님께서 해주셨던 좋은 말씀 늘 기억하며 가끔 떠올리고 있습니다. 불쑥 찾아갔었는데도 편하게 반겨주시던 보살님들과 스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요즘 고민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요즘 청년 실업이 사회 문제라고들 하는데 아줌마들의 재취업 또한 고민거리라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바로 미국으로 건너와서 출산과 육아, 남편 뒷바라지로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서 저도 자신과 삶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답니다. 다시 시간을 되돌린다 해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란 생각이 들지만 아쉬움이 남네요. 12년간 집안에서 살림만 살다 보니 자신감도 떨어지고 또 서럽게 일을 한다는 것이 두렵고 걱정도 많아지네요. 스님들의 도움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참 그리고 저는 심산 스님을 알지만 스님은 아마 저를 기억하지 모르겠습니다. 2011년 51차 전국 어린이 지도자 연수에 참석했을 때 심산 스님을 배웠는데 다음에 한국을 방문하면 네 분 스님 꼭 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미국에서 심산 스님을 알고 계시는 공덕화 보살님께서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지도 편집해서 네. 우리 지난 시간 방송 때 공덕화 보살님 그때 이름을 몰랐었으니까 미국에서 오신 보살님이라고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그 방송 보시고 깜짝 놀라서 다시 이렇게 메일로 편지 보내주셨네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보시다가. 네. 요가. 네? 요가. 아, 요가하다. 네. 편지 사연 중에 이제 안부도 물었지만 스님들 모두에 대한 안부도 물었지만 그 고민 말씀해 주셨어요. 미국에서도 재취업에 대한 고민이 여전한가 봅니다. 뭐 요즘은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같은 환경일 테니까 여기서 그 아줌마들 주부들의 재취업이 고민거리라고 하셨고
또 역시나 한국에서는 마찬가지로 뭐 미국에 가셔서도 육아 담당해야 되고 아이들을 교육, 남편 뒷바라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아이들이 성장되어지고 나서 어떤 그 취업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시고 계신가 봐요. 취업의 문제는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가 되는 그런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전에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이미지도 있었죠, 한테는. 그 남편이 그렇게 못 벌어, 왜 꼭 맞벌이를 해야 돼? 이러다가 이제 맞벌이가 이제는 뭐 맞벌이라는 이제 벌이의 개념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향유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할 사회 현상이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왔던 그 삶의 여러 가지 그 경력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일순간 단절되었다가 다시 그것을 해 나가려고 하면 이미 단절됐던 시간만큼의 변화가 또 거기에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그런 사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분야든지 간에 내가 동참할 수만 있다면 이제는 지금까지 어떤 고정관념이나 자기의 가치의 어떤 기준을 조금 낮춰서라도 취업을 해야만 그것이 경제의 활동이라는 개념보다도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수명은 기대 수명은 100세 시대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정년은 제한되어 있어요. 예전에 뭐 몇십 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그 수명은 늘어났는데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 정년은 오히려 최근에 더 짧아지는 경향이 있죠. 오히려 뭐 그 경기가 어렵다, 뭐 구조조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면서 그 근무 시간 이런 직무 시간이 더 이렇게 짧아진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일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기반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존재감, 자기 정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일은 정말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뭐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의 보살님들을 뵈면은 근데 자신감을 가지시고 나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뭐 사찰에 나오셔서 봉사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스님 종무원 불자님들을 많이 이렇게 함께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우리 사찰에서도 굉장히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또 생활이 돼야 되니까 그런 거 보시 조금씩 함께 나누고 이런 것도 저희 사찰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학대해 보는 거. 이것은 이제 우리 세상만사의 문제를 넘어서 세상의 일이 세상 만사의 일이죠. 네, 우리 사회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단계에 이제 접근한 것 같아요. 거의 뭐 일반적인 산업은 더 이상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뭐 로봇을 통한 뭐 여러 AI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해서 일자리는 점점 축소되어져 가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유효 잉여 노동력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사회적인 고민을 해야 돼요. 아무튼 멀리 미국에서 여기까지 사연 주시고 또 이렇게 시청을 해주시는 그 마음에 공덕화 보살님께 감사를 드리고 혼자의 고민이 아니니까 같이 힘을 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방법이 나올 것이다. 신심으로 불법으로 방법을 찾읍시다. 우리 그 멀리서 우리 그 이름 듣고 깜짝 놀라셨는데 우리는 저 손으로 이렇게 한번 흔들어 주시죠. 공덕화 보살님한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